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지요. 선민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교 가운데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한 사람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기본 셋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기준 아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자, 그러니까 세례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고요.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너도 세례 받았어? 나도 세례 받았어. 김집사 아들이 세례 받았어? 그러면 우리 아들도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독사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이요, 일반 성도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두개인들한테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요한의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는 삶의 열매를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고 했어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고요, 못할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 대학교 졸업자 대표로 신학생들한테 제가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대학생이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 대학 연설을 하고 나서 전교생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학교 앞에 술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전도사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늘 이 술에 취해 가지고 방탕하게 또 학교에서 뭐 체프를 하면 뭐 대출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함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희의 열매가 너희를 알 것이다.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서 설교를 할 것이냐. 그럴 거면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 이걸 졸업 연설 때 대학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미움을 받았겠지요. 아무리 우리라는 표현으로 묶어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비판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셨어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우리 전도사님 안경을 뺐던가 해야 되겠네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알아 이런 뜻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알아.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알고 교회를 너희가 개척 멤버인 것도 알고 너희가 세례받은 것도 알고 너희가 모태신앙인 것도 알아.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낼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속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나라 시민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된다는 뜻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기를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듣는다라는 개념이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이 귀로 듣는다는 개념입니까? 아니지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지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순종하지를 않아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요.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요 하면서 또다시 부모를 속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라는 뜻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증거를요, 그의 가정이 몇 대째 예수 믿는지, 세례받았는지, 모태신앙인지, 직분을 받았는지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직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구원의 증거는요, 언제나 순종으로 판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거룩한 방향으로 날마다 틀어서 내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 경향성이 바뀌는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두어서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막아주신 자연 은혜지요. 일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신 거룩한 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 주신 이 양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준 자체가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불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방을 나눌 수 있으나 싸웠다는 이유로 분방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꼴보기가 싫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도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내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해요?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여겨서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무슨 문제가, 저희 집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라는 눈빛 보내지 말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무조건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미달이 된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씨앗이 있었다면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삶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요한의 설교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돼. 네가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네 마음을 줘서는 안 돼.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부한 내용을 보세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한테 나눠줘라. 여러분, 우리는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그 당시 가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는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오늘처럼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귀한 취급을 받았고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새벽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불로 사용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 세례요한이 어디서 활동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잖아요. 지금 설교를 유대 광야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식민지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지금 그 시대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 경차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된대요. 자동차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보물과도 같은 옷을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2벌 덮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추운 것을 감내를 하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같이 견디자는 거잖아요.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세리들한테 얘기해요. 부과된 세금 외에 여러 항목들을 막 붙여가지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동포들의 이 주머니를 쥐어짜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던 세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세리를 멍청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서 이 동포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들로, 예를 들어 세금이 20%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어떤 항목들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배, 4배, 5배의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너희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위치와 권력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데 인도라는 도시에 가서 이 여행을 하고 또 이집트라는 도시에 가서 여행을 하면요, 사람들이 엄청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문화가요, 우리 문화랑 좀 다른 거예요. 그 나라 문화는요, 비싼 걸로 파는 거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내 세일즈 능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하질 않아요. 네가 필요했으니까 샀겠지. 누가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능력이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동포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것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력으로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군인들이 거짓으로 막 고발하고 또 위협해서 돈을 뺏고 월급에 욕심을 더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히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설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럼 이게 부대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뽑아야 됩니다 했다고 해서 의사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한 4개를 해야 되겠네요. 비용은 이렇게 듭니다. 라고 할 때 의사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빨 잘 닦으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지금 조롱했어. 이러면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서 갔잖아요. 영혼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괜찮을까 해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영혼이 괜찮을까 해서 교회로 온 거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왜 굳이 이런 설교를 합니까? 신발 제자리에 놔라 라고 할 때 신발을 제자리에 넣었다면 왜 신발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이빨을 닦았다면 왜 이빨을 닦으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게, 삶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왔구나. 그러면 삶을 고쳐야 돼. 너희 세리들 그렇게 하지 마. 군인들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를 댑니까? 목사님이 나를 쳤다. 목사님이 나를 설교 시간에 나를 쳤다.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여러분, 설교는요 언제나 타겟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나단에게 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가서. 타겟 설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사무엘하 12장을 설교했다. 심지어 장수대로 가는 강의 설교인데 나를 치려고 설교했다.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임플란트를 박으라 했다. 아니라고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지요. 크리스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의 있고 사랑이 많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무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례하십니까? 크리스천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왜 함부로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을 미국에서 할 때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 중에요,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날은 자기가 인사를 안 하겠다, 인사를 누가 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인사를 하는데도 나 오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뭐가 있나 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써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요. 누군가가 말을 걸으면 답변을 해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친절하게 대해요. 여러분, 이것이 본당 강단에서 지금 외쳐져야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도 상식으로 여기는 예의범절이라는 거예요. 굳이 크리스천의 훌륭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운 기본 범주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본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는 불친절합니다. 우리는 교양이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무례해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는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경계하는 일입니다. 왜 오늘 세례 요한이 기본적 윤리와 도덕을 설교 시간에 외쳐야 됩니까? 그 시대가 기본이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게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내 죄악된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한밤중에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은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 사람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열이 펄펄 끓어도 그 사람 앞에 나왔다고 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시간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곳, 친교 모임 다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워져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객관화된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다시 말해서 아우 저 교회가 문제야 라고 객관화된 실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사실 우리 크리스천 각각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의 공간을 기도 모임과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오픈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거를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쉐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례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저 사람의 슬픔과 저 사람의 남겨진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하루를 비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슬피 울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정작 자기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같이 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울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한테 왜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아들 선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이 자녀를 낳으면 아기를 아빠의 응접실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아들이란 사실이 들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집어들면 아이는 살아요. 그러나 아빠가 그 아이를 들지 않으면 아이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요,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 당시 크리스천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다 그래요. 그 짧은 수명 가운데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어린아이 왜 돌봅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로마의 시민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라고 놀랍니까? 아우, 저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저런 게 집사야? 이럽니까? 아니면은 집사님이셨지요? 목사님 같았어요. 왠지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같았어요. 하십니까?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저 사람이 집사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집사님이 저러면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삶의 열매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무 소용없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직분 받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확인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금방 올 것이니 구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루에 2건, 3건씩 자기 친구, 가족, 부모,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저 계속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한테서 들려와요. 하루에 2건씩, 3건씩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열매 없는 자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기본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거예요. 옆에 운전자한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실수했으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본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록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에요. 요한이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요, 귀신을 내쫓거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로 부흥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을 뿐이에요. 유대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미움을 받았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추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했지요. 그런데 성경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소그룹 하면요, 너 비전이 뭐야? 이런 거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비전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품는 꿈 정도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10년, 20년을 바쳤습니까? 여러분은 무릎 꿇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합니까? 세례 요한은 별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비전은요,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일이 너무 기쁘고 그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더해지기 위함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거룩한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크리스천들 되셔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예의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정의 있고 책임감 있게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